신명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6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과 연결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과 연결 지점이 없다는 뜻이겠죠.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병렬식으로 계속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겨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7개의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조금 이따 찬찬히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문제는 명령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을 모조리 명령으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원문의 취지를 왜곡한 거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말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이고 그래서 죄와 불순종에 가둬버린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태생적으로 말씀을 지킬 존재가 아닙니다. 혹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그때부터는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이런 주장이 여전히 대세일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중생한 여러분의 실존에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본능적인 죄로의 경향,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그 탐심이 억제되던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선이 된 것처럼 세속의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명예와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남들 의식하지 않으며 유유자적 하늘을 즐기고 계십니까? 거의 자기 자신을 죽여서 누가 어떤 말로 건드려도 꿈쩍 않고 허허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 정말 도인 수준의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이랬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 반대일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배워오랬더니 자기의 의를 챙긴 것 아닙니까? 성경에 모든 말씀, 모든 명령, 교훈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예수로 읽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로 수렴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도 아니지만 이 역시 예수로 수렴돼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풀리는 책입니다. 문자에 갇혀서 언어 노름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서론격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성경이 명령으로 번역한 7개의 문장, 이 문장에 담긴 뜻,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혹은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호렙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게 심장의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놀라 자빠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할례를 어떻게 심장에다 행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야 이 마음의 할례, 심장의 할례 금방 이해할 만한 내용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세상의 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이렇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될 것이야, 이런 취지인데, 그럼에도 이 처음 듣는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심장의 할례는 무엇이며, 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그 할례를 모세가 잘못 듣고 혹은 실수로 잘못 말해서 심장의 할례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너희는 심장에다 할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너희 심장에 뿌려줄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죽여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 심장의 할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를 오늘 본문에 그 심장의 할례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목을 꺾어 놓겠다는 겁니다. 목에 힘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인간이 목이 뻣뻣해지는, 딱딱해지는 이유, 그 배경이 뭐겠어요? 자기의 잘남인 거죠. 자기의 기특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곳이 있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은 바벨탑 쌓기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잘 섬겨 보겠습니다. 절 좀 주목해서 보시죠. 이런 거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의의가 들어갈 공간이 1도 없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의 목을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이들을 흩어서 말이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 그 하늘의 말인 방언이 주어졌을 때 그 말이 진짜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난 후에 이 내용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후반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5문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게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92번 등장합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대접해라. 이런 나그네 규정이 왜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나그네 규정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대우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왜 담았을까요? 무엇을 알려주려는 거겠어요? 다른 집, 진짜 집,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유목민의 삶, 유랑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게 될, 살아가야 할 그 하늘의 삶을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자,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다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이 경외심,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자기가 망한 자이고 죽게 된 자인, 마땅히 죽을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감정, 이 두려움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멀쩡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고 와서는 느닷없이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너진 겁니다. 예수의 그 밝은 빛에 자기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 버린 거죠.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다 놓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너를 보거라. 너가 보이지? 이런 겁니다. 죽게 된 나,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탐심의 우상 숭배를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섬김의 극치가 예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예배의 자리로 끌어들이신다는 거죠. 찬송, 그 위엠말을 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백성을 찬송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의지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짝 달라붙어 있다. 접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담고 있는 거죠.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단어와 짝을 이루는 말씀을 찾아가 보면 신약에서 좀 더 풍성한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은 보시다시피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밀접하게 합치다, 꽉 붙어 있다, 이게 원뜻입니다.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바가 어디겠습니까?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그
그 연합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품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맹세하다, 맹세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보면 숫자 7에서 온 겁니다. 샤바, 7의 완성이라는 뜻인 거죠. 그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다. 이거는 그분 안에서 7로 완성된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성도의 완성, 그 완성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도의 구원, 완성인 거죠. 다른 완성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 안에서의 이 완성, 이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7가지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명령과 교훈으로 보이던 것들이 예수와 십자가를 선명하게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부 예수를 주시겠다. 예수를 먹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와 십자가를 사무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가지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우선 17절로 가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또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 앞에 2가지, 즉 그 16절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심장에다 할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목을 꺾을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1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앞의 내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시다.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가볼까요? 신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한마디로 크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 것, 땅의 것을 예로 들은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뇌물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땅의 기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희의 심장에다가 할례를 할 것이고 높아진 너희들의 그 딱딱해진 목을 꺾으실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것이야. 이런 거죠.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그 완성의 지점인 십자가 앞에 끌어다 놓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그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 그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 자, 이 두 문장 잘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하셨다고요? 고아와 과부의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 구현입니까? 고작 잘 돌보고 잘 대접하라고 하면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본질적인 정의입니까?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고아와 과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우주 만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과부가 생기지 않도록, 고아와 과부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정의사회, 정의구현 아닙니까? 전능한 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도 만들어 놓지 못해 놓고서는 그들에게 잘 대해 주어라, 잘 돌봐 주어라,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셨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제한 공급하면서도 그 외에 다른 나라, 그 외에 다른 세계에 사는 나그네를 먹여주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에다가 불평등한 세상은 그대로 두고 고아와 과부를 잘 대우해라, 돌봐줘라, 과부를 위한, 고아를 위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억지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문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읽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잘 읽어야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당신의 의를 부어줄 자, 사랑해서 떡과 옷을 줄 자,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창세전의 예정을 입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자기 백성 외에 그 누구에게도 의를 행하거나 떡과 옷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만 봐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기근과 기아와 전쟁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한편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돈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위 정의가 구현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 거 다 몽땅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 약자에게 뿌려주면 다 하나님 믿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그 그림대로 등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의 그 양육, 그러니까 예수를 먹이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백성,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전 우주, 전 세계 누구도 수단으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전 우주, 전 세계보다 더 큰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도구, 수단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또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내용으로 가볼까요? 21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너를 위한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럽니까? 너를 위하여 이 같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너희 눈으로 본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를 위한 크고 놀라운 그 일, 그 내용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본 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명, 너희 조상 70명이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 수백만의 사람, 그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문자적으로는 인구의 폭발이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0명이 수백만이 되어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 물론 뭐 작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단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가온 고사하고 얼마 안 돼서 패전 국가가 되고 적국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리고 나아가서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의 그 혈통, 순수 혈통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은 했지만 순수 유대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복수심으로 가득 찬 혼혈, 이 잡탕의 유대인들이 잔인무도한 폭도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그 주변을
전부 피로 물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만 보고 그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허망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70명의 조상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형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성도의 승리, 이런 상징적인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 내용은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바, 바로 성도의 영적 생활, 그 하늘의 그 삶, 그 위의 삶,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늘의 삶, 그 저 너머의 삶인 거죠. 진정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조동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남겼는데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세상을 보았고 그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우리, 그런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